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어코던스 강의 소개를 맡게 된 이광형 목사라고 하고요. 저는 장신대 구약학 박사과정에서 지금 논문 학기로 지금 논문을 작성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장신대에서 지금 어코던스 제가 소개를 좀 맡게 됐는데 이걸 하게 된 계기가 얼마 전에 학교 개교 기념 구약 성서학 관련 뭐 그런 발제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제 이런 프로그램 이야기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이제 교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런 거를 진행해 보면 좋겠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어코던 소개를 하게 됐고요. 요즘에 로고스가 훨씬 유명하잖아요. 로고스가 워낙 이제 국내에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어코던스가 상대적으로 많이 덜 알려져 있기는 한데 둘 다를 이제 사용하는 관점에서 어코던스가 특별히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예,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아마 오늘 좀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어코던스가 이제 어떤 프로그램인지, 그 다음에 주요 기능들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어코던스의 이제 가장 강력한 기능이 이제 검색하고 통계 분석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로고스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고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간략하게 나누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제가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나누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어코던스 패키지가 어떤 패키지들이 있고, 또 어떻게 이제 어떤 거를 구매하면 좋을지 이제 그 정도까지 안내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어코던스는 대략 이제 이런 화면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여기 로고스 쓰시는 분들도 많이 이미 계실 것 같아서 차이점들을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특징은 뭐냐면 로고스에 비해서 일단은 원문이나 사본 같은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비교하면서 연구하기도 굉장히 편하고,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고, 또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로고스처럼 신학 서적이나 주석들을 사서 디지털 도서관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둘 다 사용하면서 가장 느끼는 장점은 빠르고 프로그램이 가볍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창을 띄우고 여러 책들을 열어도 전혀 속도의 어떤 그런 걸 느끼지 못하고 굉장히 구동이 잘 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선호하는 편입니다. 거의 평소에 항상 두 프로그램을 띄워놓고 있지만 주로 이제 원문을 보거나 연구를 할 때는 거의 인코던스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화면 구성 자체는 각자 자기가 이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왼쪽에는 이제 한글 성경을 띄워놓고, 가운데 원문을 띄워놓고, 여기에는 이제 제가 가진 자료들이 이제 딱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지금 열왕기하 20장 1절을 띄워놨잖아요. 그러면 열왕기하 20장 1절과 관련된 자료들을 바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요것이 이제 가장 편한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만약에 이걸 2절로 넘어가면 2절과 관련된 자료가 바로 바뀌면서 나와요. 여기 이제 주석이니까 당연히 이제 나올 수밖에 없고, 예를 들면 밑에 뭐 문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양한 다른 책들에서 이 열왕기하 20장 2절과 관련된 책들을 이제 이 정보판에서 보여준다.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기본 지금 제가 해놓은 세팅은 여기에는 70인경을 띄워놨고, 그다음 여기는 비평 장치를 띄워놨고요. 그래서 이제 크게 봤을 때 여기 하나의 이제 블럭에는 보통은 이제 본문을 띄워놓는 형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는 주석이나 사전 같은 것들을 띄워놓게 됩니다. 제가 어제 주일에 열왕기하 20장으로 설교를 해가지고 어제 화면이 띄워져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주석이 나오는 거. 그래서 뭐 당연히 뭐 이건 로고스랑 거의 비슷하게 내용을 넘기면 주석의 내용도 따라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오른쪽에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뭐 워커던스든 로고스든 간에 이제 가장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직접 책을 찾지 않고 어떤 본문을 열면 그 본문과 관련된 내용을 바로 볼 수 있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원문을 볼 때는 거의 바이블웍스하고 굉장히 유사한데, 그냥 여기 이제 커서에 단어를 오버하면 지금 이제 밑에 요 부분이거든요. 제가 요 부분에 나오긴 하는데 요 부분에 이제 바로 파싱을 해주는 거죠. 이제 밑에 보면 동사, 히필, 완료, 그죠? 이런 식으로 뜻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점들은 이제 뭐 거의 바이블웍스하고 유사하다. 그리고 옮기는 순간 바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좋은 사전을 보고 싶으면, 그러니까 사전하고 연결하려면 여기서 세 번 클릭을 하면 돼요. 사전 볼 때는 세 번 클릭을 해놔서 하면은 이제 오른쪽에 해당하는 할로 사전의 페이지가 이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코던스를 활용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제가 활용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면, 예를 들면 지금 여기가 이제 히브리어 성경이 띄워져 있고 여기는 시시빈경이 띄워져 있는데, 둘을 이제 동시에 볼 때 만약에 내가 이 히브리어의 단어에다가 커서를 올리면 거기에 해당하는 70인경 단어가 뭔지를 오른쪽 지금 색깔이 나오죠. 옮길 때마다 해당되는 게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옮겼으면 그거에 대한 수신력 논지를 바로 보여주기 때문에, 잘 원어가 조금 약해도 예를 들면 히브리어 헬라어를 동시에 잘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으니까
내가 히브리어만 잘 알아도 아니면 뭐 헬라어만 잘 알아도 옮기면 바로 일단은 거기에 해당하는 단어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비교 대조하기가 편하고 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코던스의 아까 장점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서본 자료가 굉장히 많고 활용하기가 좋아요. 예를 들면 이제 텍스트로 들어가서 메뉴가 영어로 돼 있는데 한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오른쪽에 이제 사회사본, DSS가 사회사본인데 사회사본이 이제 성경 순서대로 되어 있는 파일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누르면 이제 사회사본이 나오죠. 열왕기 하에는 지금 해당하는 쿰란 사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고요. 시편, 백성 시편을 가보면 이제 오른쪽에 이제 여기는 바로 이제 베아이스를 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제 쿰란 사본을 보는 거죠. 그래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그냥 커서를 올리면 오른쪽에 쿰란 사본에 해당하는 단어가 뭔지를 아니까 서로 이제 비교 대조하면서 이제 보기가 편하고 사실 이제 모니터만 크면 계속 창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 놓은 게 뭐 베아이스도 있고 베아쿠도 있고 그다음에 쿰란 사본, 탈굼이나 사마리아 오경도 바로 확인할 수 있죠. 좋은 게 탈굼도 태깅이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탈굼 사본이 떴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마라모를 잘 못해도 파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하면서 이제 갈 수 있고 또 베아이스하고도 어떻게 서로 매칭이 되는지도 이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일단은 이제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지금 계시는 전사님들은 이런 것까지 확인할 일이 많지 않으실 테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학교에서는 원전 강독이나 이런 주석 수업을 준비하면서 이제 보통 보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제 문법 같은 거를 확인할 때 제가 가장 코드에서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시편 130편 1절에 해당하는 자료를 지금 오른쪽에 보여주잖아요. 제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히브리어나 헬라어 공부하실 때 그 문법 책을 찾아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문법책을 찾을 때 이제 조금 이제 잘 공부하고 싶을 때 게제니우스나 주옥무라오가 문법책을 찾잖아요. 근데 보통 그거를 찾는 방식이 뒤에 이제 인덱스로 들어가서 인덱스에 그 성경 본문을 찾은 다음에 그 두꺼운 책을 앞으로 넘겨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는 경우잖아요. 근데 이제 얘가 굉장히 편한 게 그냥 5절을 딱 가면 이 130편 5절에 여기 지금 떴잖아요. 게제니우스하고 주옥무라오가가 나와서 요 두 책의 130편 5절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책으로 굉장히 시간 걸려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주옥무라오가를 누르면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페이지가 뜨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에 130편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130편 5절에 대한 이 문법책의 내용이 많으면 여기에 이제 히트가 여러 히트가 떠요. 그래서 만약에 1히트는 책 전체 중 여기만 나온다는 얘기고 만약에 2, 3히트로 되면 더 많은 내용이 있다는 얘기고 여기 밑에 히트를 내리면 이거 클릭하면 다음 110편, 130편 5절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이 이제 원전 읽기를 하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뭐 추석 수업을 준비한다거나 할 때 이제 가장 편리한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사전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이제 3번 클릭하면 이제 할롯을 띄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할롯 사전이 나오는데 만약에 자기가 이제 여러 히브리어 좋은 사전들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 지금 여기 칸에 지금 할롯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거를 이제 누르면 내가 가진 사전들이 나와요. NIDOTT, TDOT. 그럼 이제 TDOT를 바로 누르면 그냥 TDOT 해당하는 바로 페이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들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전들은 이쪽에서 이제 해당하는 단어에 대한 여기에 TDOT가 나오는데 TDOT로 볼 수 있고 만약에 뭐 NIDOTT를 본다. 그러면 바로 요것만 누르면 이제 바뀌죠. 해당하는 단어로 바뀌고 그 다음에 모니터가 많을수록 좋은데 여기에 지금 있는 이 탭을 분리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디태치 탭을 누르면 이 탭 자체가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고요. 그래서 하나가 더 뜬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 열 몇 개 띄워도 전혀 안 느려요. 이게 가장 그리고 굉장히 빠르고 이게 이제 제가 볼 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도 또 예를 들면 텍스트를 띄울 수도 있습니다. 뭐 흠난 사본을 띄워서 바로 연결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이제 가장 편하고 지금 보시면 화면 구성이 그러니까 크게 이제 왼쪽에 화면이 있고 오른쪽에 화면이 있는데 오른쪽에는 사전이나 주석 같은 거를 넣어놓고 왼쪽에는 주로 본문들을 넣어놓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하다 보면 다양한 본문들을 한꺼번에 봐야 될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위에 지금 이런 식으로 다양한 탭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도 누르면 거기에 맞는 화면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굉장히 빠르죠. 이제 로고스를 쓰시는 분만 아마 아시지 않을까. 로고스는 누르면 으따 되거든요.
잠깐 기다렸다가 뜨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개인적으로 이제 답답한 면이 많아가지고 예, 그래도 로고스도 좋습니다. 네, 저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 본문에 해당하는 시편 130편과 관련되어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 목록이 여기에 뜨거든요. 뭐 FOTL도 나오고 앵커 바이블도 나오고 이제 누르면 바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쪽 여기에서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개를 한 번에 띄워놓고 볼 수 있어요. 네, 여기에는 이제 뭐 헤르메네아를 띄워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하나 다른 거를 연결하는 거죠. 코멘터리에 제가 가진 주석이 나오는데 뭐 예를 들면 앵커 바이블을 본다고 한다면 여기에 이제 1부터 10편 관련된 게 있으니까 여기에 띄워놓고 요 탭을 여기하고 묶는 거예요. 여기하고 묶을 수도 있고 여기하고 묶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탭 타일을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묶으면 이제 묶는 거죠. 그럼 이 두 개가 이제 묶여졌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뭐 130편 6절에 해당하는 주석을 보고 싶다. 그러면 그냥 여기에만 화면을 띄우면 헤르메네이아 그 페이지가 나오고 앵커 바이블의 그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레포트를 쓰거나 아니면 논문 작성을 할 때 이제 가장 좋은 게 이 부분을 이제 인용하고 싶을 때 여기에 이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고 카피 에즈로 하면 사이테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이테이션을 누르고 만약에 내가 어딘가에다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그냥 커맨드 V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각종 형식에 맞게 바로 이제 뜨는 거죠. 그리고 사이테이션도 이제 뭐에 맞게 바꿀 수 있습니다. 설정에 들어가면 여기 사이테이션이나 여기 들어가 보면 SBL 방식에 맞게 해놨는데 여기 이제 다양한 형식들이 돼 있어요. APA 방식, 시카고 방식이어가지고 장신대는 이제 시카고 방식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누르고 근데 제가 볼 때는 SBL이 좀 더 편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몇 개만 바꿔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주석이나 뭐 어떤 것들을 글을 읽고 인용할 때 이제 자동으로 이제 형식에 맞춰서 붙여준다는 게 이제 또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사용할 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좋은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코던스에서 이제 가장 좋은 이제 검색과 관련된 것들을 잠깐 살짝 하는 거 보여드리면 일단 한글부터 해볼게요. 만약에 한글 성경으로 바꾸고 만약에 내가 한글 성경 전체에서 성령이 나오는 본문을 찾고 싶다. 그러면 성령을 누르고 별표만 누르면 돼요. 왜냐하면 이제 한글은 성령을 조사가 있으니까 단어를 치고 별표만 치면 이제 바로 이렇게 나와서 한글 성경에서 이제 212번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해당하는 본문을 이제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제가 이제 로고스를 잘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로고스에서 어떤 본문을 검색한 다음에 이제 검색 본문이 쭉 뜨잖아요. 로고스에서도 그러면 로고스에서도 이렇게 이제 원문을 띄워주는데 그 원문에 이렇게 마우스 올렸을 때 파싱이 안 돼요. 내가 따로 그 본문을 찾아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되게 잘하면 그냥 그거만 보고서 바로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 대부분 사진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또 이제 검색한 다음에 어떤 본문에 어떤 구절이 있는지도 파악하려면 다른 본문도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제 로고스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못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차이점이 일단 하나가 있다. 그래서 어코던스는 원문을 중심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최적화가 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본문에서 어떤 단어를 보고서 여기 이제 이츠하크라는 단어를 보고서 요게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 싶다. 그럼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고 서치 4를 누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원형 형태로 보고 싶으면 요거를 클릭하면 바로 이제 성경 전체에서 이츠하크라는 말이 108번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띄워줍니다. 한글은 여기서 그냥 하나 추가하면 돼요. 다시 추가하면 본문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마우스 검색을 통해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뭐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한번 해보면 헤세드와 에메트가 동시에 나오는 구절을 알고 싶다. 그러면 헤세드 누르고 에메트를 치면 그러면 이제 엔터 치면 동시에 이제 지금 누르자마자 나오잖아요. 그래서 69번이 나오고 창세기부터 이제 이 본문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들을 분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서 어널리시스를 누르면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값들을 보여주는데 예. 네. 세드는 성경에서 어디에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도 가르쳐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창세기 19장 19절이잖아요. 그냥 마우스 올리면 밑에 아래에 히브리어 본문이 나오고
그다음에 로고스처럼 그런 그래프도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보기에는 좋은데 쓸 일은 많지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로고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보기에는 좋은데 쓸 일은 많지 않다. 그래서 창세기는 어떻게 그래프상으로 어떻게 나오고 이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런 식도 가능한데요. 성경에서 만약에 시편 1권에서 한 번만 나오는 단어를 찾아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명령어를 치는 방식인데, 일단은 범위를 설정해줘요. 레인지라고 해서 레인지를 설정해주고 여기에다가 이제 내가 쓰는 거죠. 시편 1편부터 41편부터 41편까지 범위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또 들어가서 커맨드로 들어가서 이제 카운트 명령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카운트가 있죠. 그 카운트 명령어를 쓰고 그 다음에 뭐 한 번에서 100번 나오는 단어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치면은 이제 바로 나온 거예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단어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권에서 이제 몇 번, 한 번에서 100번 나오는 단어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뭔가 그런 통계를 낼 때 그런 방식으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가능해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봐가지고 제가 영상에도 올려놨는데 뭐 시편 119편에서 히필이 몇 번 나오는지 아니면 뭐 뭐 명령어이 몇 번 나오는지 그런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 명령어를 통해서 요 태그를 가지고 하는 건데요. 태그를 통해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사 누르고 여기 이제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칼을 찾아보겠다. 칼을 찾고 그다음에 어스펙트는 완료만 찾겠다. 그다음에 인칭은 뭐 1인 잘 고를 수 있는데 안 누르면 그냥 모든 인칭 다 해당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오케이를 하고 범위를 설정해 주면 그 범위에 해당하는 것들을 바로 이제 검색해 줍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어코던스를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어코던스는 주석을 보는 것도 이제 많이 도움이 되는데 본문을 보면서 검색하고 통계를 내고 뭔가 관찰할 때 이제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이제 코스워크 할 때 이제 많이 활용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건데 만약에 다음 학기에 마가복음 수업이 있다 아니면은 뭐 신명기 원전 강도 같은 수업이 있다 그러면 방학 때 어코던스에서 신명기에만 나오는 단어로 단어장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한 번부터 1000번까지 나오는 단어장을 만들어서 방학 동안에 이제 보고 들어가는 거죠. 실제로 방학 때 이제 신명기 수업 들어가기 전에 만들어 놓고 좀 보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코던스로 이제 아까 카운트 명령어를 써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방학 때 조금 보고 들어가면 그러면 수업 때 훨씬 더 유리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단어장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 학우들하고 공유하고 그래서 미리 좀 보고 들어와라 그렇게 해서 하면 훨씬 더 이제 수월하지 않을까 공부할 때 사용하는 방법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워크스페이스에 대해 좀 더 보여드리면 뭐 영어 성경 비교할 일도 많잖아요. 일단은 지금 이렇게 제가 화면 구성을 해놨는데 이런 화면 구성을 찍어 놓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영어 성경 비교를 할 때는 제가 아예 만들어놨는데 잉글리시라고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으면 바로 이제 제가 해놓고 싶은 거를 미리 띄워놓는 거죠. 이제 뭐 영어 성경은 이제 모든 게 다 들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고 해당하는 단어들을 뭐 문장들을 비교할 때 그러니까 요거 자체 하나를 저장해 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거만 띄우면 나올 수 있게. 네. 제가 지지난 학기에 사사기 수업 들어가기 전에 세팅을 해놨던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사사기 수업을 들었었는데 사사기 에스겔 수업을 들었었는데 여기에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거를 미리 만들어 둔 거죠. 만들어 둬가지고 그 수업 들어갈 때는 이제 요걸 열어놓고 혹은 미리 준비하기도 편하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작년에 구약문단의 논문을 실을 때 10편 18편하고 사무엘하 22장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사실 어코던스가 없었으면 못 실었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어떻게 했냐면 10편 18편에 해당하는 거를 화면을 놓고 베아에스를 놓고 여기에 타이사본을 넣은 거죠. 그래서 동시에 한 번에 비교하고 오른쪽에는 그러니까 이쪽에는 사무엘하를 넣고 오른쪽에는 10편 18편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두 본문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 번에 눈으로 보면서 이제 비교할 수가 있죠.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제 원하는 대로 화면을 구성하면서 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공부하는데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약간 대략적인 큰 그림을 조금 보여드렸고요. 로고스는 이제 로고스 띄웠는데 로고스도 이제 다양하게 활용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로고스는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데 아침 새벽 예배 준비하기 전에 거기에 해당하는 화면을 띄워놨어요. 그래서 여기 누르면 이제 한동안 마태복음 설교를 해가지고 그거 만들어 놓고 이제 미리 주석 같은 것들을 열어놓고 준비할 때 이제 바로 볼 수 있도록 이제 여기서 이제 로고스하고 이제 어코던스의 중요한 차이가 나오는데 어코던스는 한글로 된 주석은 없습니다. 영어나 독일어 관련된 주석들만 있고 로고스는 이제 한글로 된 주석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로고스가 훨씬 더 우리나라에서는 더 잘 유명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 역본 같은 경우도 로고스에는 한글 역본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시는 것처럼 세번역도 있고 공동번역도 있고 근데 코던스에서는 개역 개정하고 개역 한글밖에 없는데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국내 사용자가 아직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제 그렇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를 또 말씀드리면 아마 여기 이제 신대원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서 베스트 커멘터리라는 사이트 아시죠? 네, 여기가 이제 좋은 게 뭐냐면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만약에 뭐 내가 창세기와 관련된 주석들을 보고 싶다. 그럼 이제 베스트 커멘터리 들어가서 창세기와 관련된 이제 주석들을 이제 탑3를 모아놨잖아요. 물론 이게 절대적이진 않지만 근데 만약에 지금 여기 제일 위에 WBC가 떴는데 여기에 이제 보면은 이런 표시가 있어요. 요거는 로고스고 요건 어코던스거든요. 그러면 요 그림이 있으면 지금 요 주석이 어코던스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고서 만약에 내가 NICOT를 사고 싶다. 그다음에 여기에 어코던스 로고스가 있으면 이제 거기다가 이제 사는 거죠. 만약에 이게 없으면 요 책이 아직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요 베스트 커멘터리 사이트를 잘 활용하면 좋지 않나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에 들어가 보면 각 주석의 특징도 해놨죠. 이제 복음주의적이다, 에반젤리컬, 그다음에 뭐 크리티컬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비평적이다, 그다음에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주석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놔가지고 요 사이트도 잘 참고하시면 아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